안에, 육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도요, 요즘은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4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몸은 3차원에 머무르지만 이 정신의 세계는 과거를 갔다 올 수도 있고 미래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육체는 여기에 머무르지만 내 정신은 미국을 볼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볼 수 있다. 그것이 물리학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 그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에 우리가 사는 존재냐면요, 마치 몸은 지금 우리가 3차원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4차원의 세계를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디 세계에서 사냐, 3차원에 머물러서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차원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면은 4차원의 세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4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육체는 내가 3차원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4차원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은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세계에 사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죠. 무덤에 묻히시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몸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4차원의 세계, 4차원.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안식 후니까 안식이라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또 방문도 걸어 잠그고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갔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들을 닫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을 열지도 않고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바로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부활해요? 신령한 몸.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이 몸은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언젠가는 썩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몸이 될 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을 무엇이었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일성이 뭐냐? 일성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의 첫 일성이 뭐였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성이, 이 성이,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있어라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다. 명령문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실 때마다 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드레를 쳐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입고 문들에 떴는데 예수께서 가운데서 서시되 문들이 분명히 닫혔잖아요. 26절은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되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이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우리는 평강이라는 게 온 성경은 단어를 이렇게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보통 우리는 샬롬, 평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여러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평강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리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화평이 있으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타나실 때마다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어떤 다른 것보다 평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평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제자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저는 평화가 필요하고요. 저는 평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잖아요. 염려의 시대입니다. 평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불안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건강 때문에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보면 불안한 존재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더더욱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평강이요, 평화이죠.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오늘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야.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했더니 그들이 모임 때마다 문들을 꾹꾹 걸어 잠그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인성으로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 제자들도 나도 자칫 잘못하면 스승처럼 내 스승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거든요. 두려움이 휩쌌던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지난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 밑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 딱 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도 요한. 수제자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도망가니? 뭐 때문에 도망갔니? 왜 나를 버렸니?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지난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책망하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책망하시면 뭐랄까? 모르시면 뭐라고 말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자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 선다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모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인데 죄를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누구나 다 제자들처럼 다 과거에 대한 지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주님이 내 과거의 죄를 묻는다면 뭐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 드러나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통이 서에서 문 것처럼 빨리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지난 일들을 다 용서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왜 두려웠냐? 마지막에 보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자들과 3년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누구 말만 들으면 되냐?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긴 부활하셨는데 가끔 나타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도하고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됐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미래 일들을, 내일 일들을 개척해 나가야 하거든요.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난 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있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내 미래가 평안할 것인가? 아니면 내 미래가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가요? 과거의 나의 무거운 죄 때문인가요? 현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요? 우리 인간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과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원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편안을 원해요. 편안. 한 문장 씁니다. 편안한 편, 편안한 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이 아닌 평안. 편안은요, 환경이 좋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몸이 편안한 거죠. 물질이 풍족하면 다 편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편안을 원해요. 내 몸이 편안한 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몸이 편안한 거,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거, 또 물질이 풍족해서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편안하다고 해서 육체가 편해서 행복하는 건 아니에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겁니다. 근데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으로는 평강이죠. 화평, 평안.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요. 평강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복인 거예요. 영적인 복.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육체가 편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순간 그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거든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가진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쁨이 충만합니다. 방금 전까지도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하니까 평강이면, 여러분 기쁨은 아무나 누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선포하니까, 주님이 명령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도 주님이 선포하니까 제자들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고, 우리 주님이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평강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서 나비 목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화평이 없고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성으로 무엇을 선포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내가 가득 차고 그 평강을 다 누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저 소설이 하나 있어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이 소설이 저는 늘 생각나는데요. 러시아 작가죠. 1899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중고등학교 다 읽어본 내용이잖아요. 제가 조금 여러분 해석하겠어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톨스토이가 법률가인 친구로부터 들은 실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쓴 소설이 아니라 법률가인 친구로부터 실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레올류 도프라는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이 카츄샤는 주인공이죠. 레올류 도프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 근데 이 카츄샤라는 사람은 하녀죠. 자기 고모집의 하녀 겸 양녀죠. 유혹해서 레올류 도프가 카츄샤를 임신을 시키죠. 임신을 시키고 돈 몇 푼 집어주고 카츄샤를 버리죠. 근데 이 카츄샤가 어떻게 되나? 임신하잖아. 임신해서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죠. 그래서 이 카츄샤가 이제 막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죠.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범에 대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운명은 참 이상합니다. 근데 이 카츄샤를 임시했던 네플루 도프는 네올류 도프라고 그러고 네플루 도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어니까 조금 네올류 도프가 그동안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카츄샤의 재판을 누가 맡느냐 하면 네올류 도프가 판사가 맡죠. 아주 기본 운명 아니겠습니까? 임시켜서 버려서 아이를 낳는 아이가 죽자 카츄샤가 막 사는 인생을 살죠. 창녀가 돼요. 근데 공교롭게 판사가 되고 살인범에 대해서 살인범을 누명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네올류 도프가 이 여인을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것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여인을 돕기를 원하죠. 돕죠. 살인법이니까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시킬 수는 없어서 사형을 면해주는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카츄샤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레올류 도프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면서 같이 떠나죠. 같이 떠납니다. 카츄샤는 기차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마리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마리아의 환경은 억울하고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혁명가가 됩니다. 혁명가가 돼서 잡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를 가면서 카츄샤를 만나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환경은 참 억울했습니다.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주 훌륭하게
이게 어른이 돼, 훌륭한 어른이 됐거든. 아주 고결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카투샤는 깨닫습니다. 나쁜 환경이라도 스스로 사랑하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카투샤가 깨달아.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카투샤는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나쁜 환경과 네플리오도프를 원망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반성하는 거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그 네플리오도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투샤라는 여인은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을 하죠. 또 이 네플리오도프는 카투샤라는 여인을 따라가면서 허름한 요강방에서 밤에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젊은 날에 방탕한 삶에서 비로소 벗어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행복해 해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 다 각성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각성하죠. 그래서 붙여진 것이 부활입니다. 카투샤는 그동안에 여러분 네플리오도프를 얼마나 원망하며 환경을 원망하며 그 환경 때문에 네플리오도프 때문에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각성해서 이제 나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네플리오도프를 용서하면서 이 환경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네플리오도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렵습니다. 늘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강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감사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기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환경조차도 이제 사랑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인 거예요. 평강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거든요. 평강. 두렵고 불안한 삶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불안하신가요? 왜 염려가 많은가요? 왜 불평이 많으신가요? 왜 원망이 많으신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카투샤처럼 원망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환경을 불평합니다. 사람을 불평합니다. 억울한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꾸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거. 아멘. 아멘. 평강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혐오하지 마세요. 경멸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싫은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은 없다. 근데 싫음이 나중에 미움으로 발전하고 미움이 혐오로 발전하고 혐오가 증오로 발전하고 증오가 살인으로 발전하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싫은 사람도 없게 해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는 껄끄러운 사람도 없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내 가족이라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한다고 저 사람이 내 형제라고 그런다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덮어주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딱 한 것도 제가 돌아봤어요. 하나님 싫은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를 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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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아침 주님의 첫 일상 다음 주는 두 번째 이선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축자의 처럼 내 얼굴도 불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인생을 결심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또 내 얼굴 덮고도 새롭게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루겠다는 그런 기대로운 결심을 하면서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불안한 삶이 아니라 두려운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 화평의 삶 하나님 모두 내 마음속에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환경을 원망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어떤 환경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충만하며 넘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미움의 그런 것들이 미움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증오의 두려움들 혐오의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평강으로 평안으로 화평으로 하나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